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5번 그러네, 그죠?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100번 이상 사용을 했었습니다. 단일 성경 중에서 은혜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인데 무려 24번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70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70년 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왕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산모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명했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멸문지하를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산파들은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산파들이 멸문지하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들에게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오늘 산파 보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자손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산파들은 육을 죽일 수 있는 왕보다는 육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핍박과 고난으로 종살이를 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애굽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지가 역전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시킨 품삯으로 은금 폐물과 어복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넋이 나간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폐물과 어복을 주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종살이 하던 자들이 종살이 시킨 자들에게 품삯값을 내놓으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출애굽할 수 있었으며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면서 물품값을 받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할 것 같네, 그렇죠? 술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거의 폐인이 되어 갔었습니다. 그때 교회 권사님이 간절하게 권면하시자 그 집사님이 권면에 받아들여서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기도가 간단했었습니다. 하나님, 떼인 돈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떼인 돈 받게 주시옵소서.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실망도 되고 했지만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돈 떼먹은 사람 축복받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축복받아야만이 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하나님 축복받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서서히 잊혀져 가고 세월도 많이 지났었습니다. 어느 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무개 집사의 돈을 갚아라는 음성이 들리고 생각이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돈 갚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육강식 세상에서 혹시 피해자가 되어 받을 것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자가 여러분에게 갚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잊혀버리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돈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돈 떼먹은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돈 떼먹은 사람이 축복받아야 돈 갚을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 떼먹은 사람 축복 기도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도 좀 평안해질 겁니다. 돈 갖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더 상처 입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기도 시간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자 종살이의 품삯 중 일부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가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은혜를 더 강하게 입은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며 평생 일만 하는 가운데 채찍이 난무했었습니다. 요셉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망할 일 많이 만납니다. 어떤 데는 물질이 떨어져서, 어떤 데는 몸이 불편해서, 어떤 데는 불의의 사고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절망되어질 때 절망당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요셉에게 희망의 싹이 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싹이 돋고, 그죠?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과 식솔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왜? 요셉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는데, 특이한 것은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로부터 은혜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요셉은 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조금 출세하는 것 같았었는데, 노예들 중에 머리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졸지에 감옥에 갇힌 죄수이자 노예가 되어버렸었으니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아무리 깊은 계곡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대세인교회가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희망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여정의 시간 참 많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그 힘든 여정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요셉은 간수장으로부터 또 총애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제방 모든 신문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요셉에게 임하였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꿈 같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총무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었습니다. 죄수의 몸에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정총무가 되었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그에게 임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임하는데 더 큰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 그 결과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재반의 모든 일을 심호하는 담당자로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합독합시다. 눈을 감고 계시면 합독이 자장거로 들리십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그릇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한 번 더 합독합시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하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밭과 집을 팔아 헌금으로 드렸었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설교하자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겁니다. 저 또한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 은혜 받은 자들은요, 감사하는 믿음이 넘쳐나게 되죠. 오늘 설교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에슬러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하는데 한 부유한 농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힘껏 버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농부가 신이 나서 옆에 사람을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정말 멋있는 설교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저축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더욱 신이 나서 양손을 비비며 내 생전에 이런 좋은 설교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돈을 저축하셨으면 돈을 바칠 수 있는 대로 힘껏 헌금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만 그 말을 듣고는 실망해서 아깝다. 설교가 초반에 좋았는데 모두 망쳤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설교를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주일마다 강대상에 성령의 생수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이 성령의 생수의 통로가 되셔야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할 때 여러분은 주일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더해질 때에 이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약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첫 적용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혀주었다. 옷을 입혀주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입혀준단 말이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노아가 어떤 이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노아를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또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첫 적용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셔서 예수님과 30년 이상을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 하루 삼시세끼의 밥상을 차려 드리면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셔서 예수님께 30년 이상을 밥상을 차려 드리면서 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했었습니다. 항상 함께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와 함께 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리아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겠지요. 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항상 마리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육신의 어머니라서 아프고 아프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와 함께 하면서 아픔을 누렸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좌절하지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시면서도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왜?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다윗이 왕이 되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혈육인 사울의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의 손자지. 왜?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고자 했었으니 원수의 손자죠. 그러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난단을 생각하면 은인의 아들이지요. 이 요난단이 다윗의 생명을 여러분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요난단으로 인해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하고 자신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살자고 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다윗은 요난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아서 아버지 은혜 보좌 밥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로마서 3장 24절 암송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몫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축복을 얻었었습니다. 하늘나라 입성 천국 소망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전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내 생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내가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전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한 번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값없이 입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믿음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갚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산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은혜를 받아 애굽 사람들의 은근과 폐물과 어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혜의 은혜를 받아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